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6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한 나라의 왕이 죽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겠죠. 그런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어려운 때에,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정말 애간장을 녹이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혹이나 아이가 아프면은 물수건을 머리 올려놓고 밤새도록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배은망덕한 자식들이지요. 그리고 이사야 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소나 나귀,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압니다. 개도 보면은 낯선 사람을 보면은 아주 사납게 짖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면은 개가 주인을 알지요. 심지어 발자국 소리까지 안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주인이 오시는구나. 문 앞으로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고 맞아주는 겁니다. 짐승도, 개도,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었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보이러 오는 것이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지지요.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추격하고 결국 홍해 바다에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다 당하고 광야에서 11번째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추격하던 그 바로의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잖아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9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또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돌밭에 뿌리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씨도 있습니다. 그런 씨는 결실하지 못하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땅이 좋기 때문에, 옥토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꽃 같은 씨지만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밭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다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결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심령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영적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꽃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치네, 나를 까네 하면서 시험 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꽃 같은 목사가 꽃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심령밭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밭이 좋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예배는 형식화되어지고 하나님을 탄식하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보면 8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강팍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이 시대에 그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래?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일꾼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그 몸을 고쳤으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에 주여 김 집사가 저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와 같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힘든 일 굳은 일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분이 충성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원하는 일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충성된 일꾼은 죽도록 충성하고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광을 받는다면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오직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죠, 새벽 차량을 운행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차량을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도 잘, 요새는 다들 바쁘시고 또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뭐 한 4시쯤 그 전에 집에서 일어나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원에서 그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에 만나서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힘드시지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정말 감사했어. 힘들고 피곤하니까 자원하는 분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쪽 지역은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운행하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대답이 참 저를 또다시 한번 감동을 시켰습니다. 목사님,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피곤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더 고마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안수생 가운데 어떤 분은 몇 년 전이지요, 뭐 교육부서에서도 하시고 찬장대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잘 하지 않는 그 부서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차량 안내하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래서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 4년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성도들이 오실 때에 안전하게 파킹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친절하게,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난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충성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9월 13일부터는
화요일 9월 13일 화요일부터 화요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 전도도 전도 예불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9월 18일 주일부터는 행복 모임과 영적 성장 과정이 그 주간에 개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지요. 전에는 참 동서남북 지역 화요 전도 되면은 일정 기도실이 꽉 찼습니다. 북적북적했습니다. 북지역만 북적북적하는 북지역이 아니라 동서남 지역도 북적북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도하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바쁘지요. 나는 바빠서 할 수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실 줄을. 전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육받고 또 행복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을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못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화요 전도에도 주일 전도에도 임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에서 다 나가서 전도하고 정말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도회가 부흥되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 제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몰라준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중요한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니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성읍들이 황폐하고 토지가 황폐해지고 가옥에는 사람이 거하는 가옥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먼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씨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동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사람뿐 아니라. 근데 다
멸절시키는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지요.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을 탄식케 하는 그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은 남기지 않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러지요. 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바빌론 포로 끌려가고 황폐해지지만은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 남은 자를 통하여서 70년 바빌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관통하는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심판하시고 완전히 포로 끌려가 멸망 같지만은,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루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은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내년에 봄에 파종할 씨는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그것을 파종하고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지만은 남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영성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 이 민족의 남은 자요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이 코로나를 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밤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찾으실 때에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심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요나처럼 피하여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9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화요전도, 주일전도, 행복모임, 영적 성장과정,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정인대로 가신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전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하반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남겨두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남겨진 자로 인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샘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1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시와 수시, 우리 하나님 저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이곳에서 함께 치료의 광선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몸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깨 통증과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면증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두통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혈관, 심장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약한 부분에 출혈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혈전이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로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가 맑아지게 하시고 피부도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을 주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